나가세. 사도행전 17장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졌는데 이 복음을 따라 살아가고 또 이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이 복음은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의 인생에도 생과 사를 가르는 귀한 말씀이죠. 보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처녀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유대인만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다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에게 위임하셨죠. 그런데 그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하고의 관계 개선이 불가능하게 되었죠. 구약에 제사 제도가 있지만 그 제사가 사람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언약하셨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런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가 그들의 민족에게서 태어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그들 속에서 어떻게 왜곡되었느냐, 그러면 자기 민족에 한한 왕으로서의 메시아로 제한시키는 잘못을 범하게 됐지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셨는데 메시아를 메시아로 대하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한 유대인들이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증언했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도 그들에게 표적과 기사로서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그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지 못하고 제자들을 핍박하게 되었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흩어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율법 아래 있던 사람 중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이 바울이 이제 복음을 1차 마치고 2차 지금 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복음을 듣고 자기들이 지금까지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오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를 핍박하고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고 이방인들까지도 선동하여 이 일에 함께하도록 하는 그런 악을 행하게 되지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다. 이걸 알아야 하는데 그걸 깨달아 알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깨달아 알지 못했다면, 그리고 지금도 모든 사람은 이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되고, 깨달아 알지 못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무엇인가 필요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먹어야 살고요, 사람이 도와줘야 살고 함께해야 사는 존재입니다. 내 스스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귀한 존재로 만드신 거죠. 만드시려고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과 은혜를 거절한다 그러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 그 안에 다 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원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큼 사랑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면 그 위에 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시니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리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하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이제 덮어놓고 믿어라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기도 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말씀은 읽고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그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정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이 말씀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하고 막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그것만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만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즉 어떠한 의미로 이 말씀을 하셨는가,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고 신실함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한 은혜들이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하단에서 그들을 기다리다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의 신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들을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위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는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도두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사람은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을 찾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사람이 만든 종교입니다. 내가 어떤 두려움, 어떤 현상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들을 해소하고자 인간이 만듭니다. 그래서 세계를 돌아다 보면 신이 참 다양합니다. 별것이 다 신입니다. 하늘도 신이고요, 그다음에 산도 신이고요, 강도 신이고, 바다도 신이고, 나무도 신이고, 돌도 신이고, 이렇게 신을 만들어 그 두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가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만나고 고백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사람이고요, 그런 하나님을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말씀하시는데도 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거부합니다. 이 배경에는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을 깨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일을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이 복음을 전하는 어느 곳에서나 다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그렇게까지 하면서 신을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열정은 대단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들이 얼마나 또한 한편으로는 어리석은 일인지를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28절이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신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상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한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와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했고 하셨고, 그리고 그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지금 받고 있고 이런 은혜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과 함께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의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되어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호 누시오가 다마다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복음을 들으면 복음에 대한 반응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다시 확인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 들은 복음을 가지고 그리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울 입장에서 보면 복음을 이렇게 전했는데 이 전한 말씀을 듣고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더 이상 또 다른 복음을 전할 그런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즉 지금까지 전한 복음으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충분한 복음을 전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떠날 때 사람들의 반응은 다음에도 전해달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무시하는 사람이 있었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따라가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따라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겠죠. 우리는 복음과 함께 살아가고 있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의 반응은 아마 이 세 중에 하나겠죠. 어떤 사람들은 무시하고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들이 무슨 말하는지 한번 다시 들어봐야 되겠다. 그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겠고, 또 한 사람이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복음을 깨달아 알고 믿고 따르는 사람이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이 복음을 복음답게 믿고 전하는 복된 우리들로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만나야 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믿고 그 가운데 살며 또 증언하는 자들로 세워주셨는데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늘 우리와 우리에게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